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보에 있는 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보에 있는 시를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되실 겁니다. 행복의 잎이라고 하는 그 시는 우리가 집에서 화분을 키우는데 화분에서 먼지가 끼면 그 잎사귀를 닦지요. 그 잎사귀를 닦을 때 한 손으로 닦게 되면 잎이 제대로 닦아지지 않습니다. 한 손으로 왼손으로 딱 뒤에서 받쳐주고 오른손으로 닦아야만이 제대로 잎을 닦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가 참 뜻이 있는 시입니다. 주보에 있는 시를 꼭 읽어봐 주시고 특별히 송아는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이 시를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최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그 무엇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본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가 다 마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도 부부의 마음이 하나로 살면 그 가정이 편안하지만 그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 집안에는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면 산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보신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을 끌려가게 만들지요. 저들은 그곳에서 탄식하면서 실향민의 슬픈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판문점에서 금강산에서는 남북 이산 가족들이 모여서 상봉을 하고 어제는 단체 상봉을 하고 오늘은 개별 상봉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6.25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4사람이나 그곳에 나왔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4명이 끌려갔다고 하는 사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이미 돌아가신 걸로 알고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미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너희를 이렇게 놔두시겠느냐? 조롱하면서 비웃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큰소리치더니 하나님이 너희 편이라고 했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 편이라면 왜 너희를 이렇게 버려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림으로 이방 땅에서 시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본문에 나타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하면 그렇듯이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했지 않느냐 이거죠. 그 욕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스스로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더럽혔던 그들에게 내 스스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고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을 정결케 할 것이라.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운 것이 외모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 타락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26절 보시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새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독한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받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적인 명예입니까? 각각 다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곧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마음을 주셨거든요.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에 따라서 선악과 악이 구별된다는 겁니다. 인물이 좋다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착해야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노예가 된 뒤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무서운 악이 들어오면서 창조의 아름다운 마음이 상실되고 인간의 마음이 악해졌습니다. 더욱 더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됐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면 인간은 약해져서 악해져서 이와 같이 온갖 타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온갖 악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지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먹어서 뒤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입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럽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더러운 것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한 번은 한용운 선생은 일제 때 나라를 잃고 민족이 암울할 때 철저하게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호적까지 없애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 사람은 호적을 파버렸어요. 일본 사람 이름으로 바꿨다 그래서 호적까지 파버리고 산 사람입니다. 한 번은 한용운 선생에게 설법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스님이거든요. 전국의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지팡이를 들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더러운 것은 몸에서 나가는 배설물이니라. 배설물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한참 후에 또 있다가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의 시체가 썩는 냄새니라. 시체 냄새가 그보다 더 지독하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지팡이로 책상을 땅땅 치면서 하는 말이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다. 그것은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중놈의 마음이니라 라고 그 말을 하고는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배설물에서 냄새나는 것보다 사람이 썩는 시체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뭐다 그랬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말은 주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마음을 다 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새 영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신 생기를 말합니다. 생기가 바로 새 영이에요.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토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는 거예요.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의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깜빡한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민을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마음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인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주의 열례를 행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봄이 오면 겨울에 굳어졌던 나무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쓱싹이 돋아난다고 돋아나서 온 산천이 푸르게 물들어갑니다. 푸르게 물들어갔던 것이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단풍 구경 간다고 사군데 많은 상청객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푸르던 나무가 온갖 색상으로 변하면서 파랗게 물들어갑니다. 그것도 한때지요. 며칠 지나면 어찌 됩니까? 그 잎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남습니다. 겨울에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그 위에 눈이 내리면 눈이 쌓입니다. 저것이 다 죽어있는 나무처럼 있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그 나무에서 파릇파릇 싹이 올라납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굳은 심령이 부드러워지면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냥 눈 속에 묻혀있는 나무와 뭐가 다르겠냐는 겁니다. 눈 속에 묻혀있던 그 나무가 봄이 되면 파릇파릇 싹이 나서 부드러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마르냐. 길가는 무엇이냐? 굳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길에 뿌려진 씨가 자라나겠어요? 못 나겠어요? 딱딱한 길가에 무슨 놈을 싹 지나겠습니까? 조상자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악성, 편견,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가에 대한 비유예요. 두 번째, 돌밭은 뭐냐? 돌밭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시들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옥토는 뭡니까? 옥토는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말씀을 잘 받아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내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십니다. 중국의 노자는 성창이라는 스승에게 도를 배웠습니다. 스승 상창이 나이가 들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자 노자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제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창은 한참 동안 노자의 얼굴을 불그러미 쳐다보더니 입을 쫙 벌렸습니다. 내 속에 이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나이가 90이 넘다 보니까 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가 다 빠졌습니다. 내 속에 즉시 말해서 이빨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입을 쫙 벌리면서 노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혀는 있느냐? 예, 혀는 있습니다. 너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하고 노자에게 되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혀가 남아있는 것은 혀의 부드러움 때문이요, 이가 남아있지 않는 것은 그 딱딱한 때문입니다라고 노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스승 상창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이는 혀를 물어뜯고 입속을 상하게 하면서 단단하게 있으면서지만 다
다 빠져버렸지. 하지만 늘 물림을 당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혀는 지금 이렇게 남아있지. 부드러움은 생명이고 단단한 것은 죽음이니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새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모관한 사람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드러웠다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첫째는 말씀에 우리가 부드러워야 되겠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워야 되겠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모는 굳어집니다. 뼈도 굳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남편인가, 아니면 퉁명스럽게 대하는 남편인가, 아니면 자녀에게 강하게 대하는 아버지인가? 아내가 성격이 너무 살아오면 남편이 싫어합니다. 잘나서도 조금 모자란 척하고 살아야지 남편의 말끝마다 병아리처럼 모아주어서 먹듯이 딱딱 말대꾸를 하면 정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조금 모자란 듯 살아야만이 정이 쌓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만들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기 자신이 먼저 부드럽게 대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도 함께 영생해야 되니까 사납고 독하고 강한 사람이 들어오면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갈수록 자신을 온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항, 억울함, 분노, 상처들을 성령의 불로 녹여야 하고 기도로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원수가 돌로 칠 때도 그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어느 곳에서나 환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봐도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 환영을 받습니다. 모나는 사람은 결코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되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존재로 만들어 하늘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을 받는 자는 효자가 되고 부모의 마음을 받지 못한 자는 불효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효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불효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서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땅을 보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때로는 참지 못해서 험한 말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격동해서 참지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입속에 있는 이와 혀를 대조해 볼 때 이가 강하지 혀가 강하겠습니까?
결국은 남는 것이 이는 다 빠져도 혀는 남는다 그랬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 부드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부드럽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